먼저 우리가 이번 주에 꼭 실천해야 될 것 몇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신이 평소에 하는 기도 분량의 1.5배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한 사람은 1시간 반, 1시간 반 한 사람은 2시간, 30분 한 사람은 45분, 이런 식으로 1.5배 늘려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시간만 늘리지 말고 좀 깊이 있게 기도하시는데요. 기도가 참 잘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 답답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분 혹시 계시면 이런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저도 늘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하면 달라는 기도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는가? 내 지금의 상황에서 진리를 내가 잡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의의 흉배, 내가 지금 죄를 이기고 있나? 이거를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뚫리면 사실은 기도해도 소용도 없겠죠? 의의 흉배, 내가 죄를 이기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다음 네 번째, 나는 사단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근데 내가 막 불안해하고 걱정이 되고 절망스럽고 한 대 맞은 거거든요. 내가 못 막은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다시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는가?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가? 죽음을 이기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오늘 우리 4월달의 말씀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처소,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그것이 내게 진짜 소망인가? 그 다음에 사단의 모든 공격을 내가 단번에 잘라낼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있는가? 를 먼저 주님 앞에서 차근차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의의 흉배가 없어서 내가 자꾸 죄를 짓는다, 유혹에 빠진다, 그걸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서 내 가슴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흉배를 가져야 되고, 성령의 검이 없다면 내가 너무 성경을 안 읽었구나, 내가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으면서 무장하는 걸 까먹었구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기도를 깊이 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만 붙잡고도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속 기도할 내용을 주시잖아요. 복음 집회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장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도를 차근차근 해보십시오. 1시간, 2시간 기도 금방 갑니다. 기도를 1.5배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 읽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 꼭 읽어야 됩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꼭 성경 읽어야 돼요. TV를 보고 잠드시면 안 되고 꼭 성경을 읽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십시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오전 내내 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 시간을 쪼개서 잘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너무 바쁘면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만 제대로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도 우리가 무장 안 하면 우리가 집니다. 우리가 져요.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얘기 언젠가 말씀한 것 같은데요. 사자도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영혼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변화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영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이거는 설득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속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부류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긴 설교 제목처럼 자신의 주관이나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조차 들리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스스로 지혜라고 생각해서 붙잡고 과시했던 것을 다 놓아버리는, 견고한 지인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새가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정리된 생각입니다. 내가 정리했어요. 하나님 정리해 준 건 아니고 내가 정리한 생각. 이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거부하는데, 이거는 그냥 생각을 해보면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단순하게 안 받고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확 뒤죽박죽해서 만들어 이상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 요새, 이게 요새인데요.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져야 새로운 세계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각의 요새, 이게 만약에 무너질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다가옵니다. 기도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생각이 마치 이 마음속에 요새처럼 견고하게 딱 서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전혀 몰라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돌아서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네. 숨이 막힙니다. 암만 얘기해도 안 돼요.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또 자기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 네.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요, 늘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야, 참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 예,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 상상을 초월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대목에서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그거를 계속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것은 한마디도 안 해요. 예. 정말 안타까워요. 누가 교회를 욕한다고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자기 자신이 복이 없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미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마음으로 거절을 했어요. 마음으로 거절한 사람에게는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판단의 내용이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저렇게도 말할 수 있네. 예. 너무 놀라웠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 안에 생각이라는 요새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쭉 내려가면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렇게 내면에 견고한 요새가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 기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셔도 자기의 생각이라는 견고한 요새가 있는 사람은요,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걸 봐도 하나님을 못 봐요. 그리고 늘 판단하면서 꼬투리를 잡아요. 제가 복음서 읽으면서 좀 계속 묵상하는 게 뭐냐면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것은 되게 심각한 겁니다. 회개가 없는 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사라진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랬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주님이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소돔성에 사는 사람이 오히려 견디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소돔성 사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하늘에서 유황이 불처럼 내려서 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 사람이 쉽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차라리 소돔성에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견디기가 쉬워. 회개하는 사람이 받을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면 거기는 소돔성에서 사람들이 유황불에 타 죽을 때의 고통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 그런데 마음 안에 생각의 요새를 가지고 모든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서 없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를 안 합니다. 계속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있는 요새가, 생각이라는 요새가 왜 무너지지 않느냐 하면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짜 지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문제의식이 없죠. 지혜니까.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뭉그러뜨리면서도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지혜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쓸모없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거 다 폐하신다고. 그걸 다 멸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요한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하고 정죄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매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요. 여러분이 생각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를 거부하고 목자를 거부하고 자기의 기준을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나 목장 혹은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이 말은 교회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 출신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불편을 줄 것입니다. 진짜 잘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판단한 바리새인의 판단과 정죄와 우리가 정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격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면서 실제로 약한 부분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수용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말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든 목장이든 판단해서 마음에서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복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때부터 신앙은 안 자랍니다. 그때부터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하면 괴물이 됩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십니다. 그래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슬기 있고 지혜롭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십자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봤냐? 그렇지 않아요. 지혜도 없고 슬기도 없다고 생각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다 봤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를 주셔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못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와중에서 자칭 지혜와 슬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문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만. 왜 죄인하고 밥 먹냐? 왜 안식일에 이거 하냐? 맨날 그런 얘기만 해. 그래서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자기지혜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십니다.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버려라. 다시 말하면 네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견고한 진이 되어 있는 그 생각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좀 내가 뛰어나게 슬기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 둘 정도로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지요. 내 지혜는 항상 말씀 밑으로 내려가야 돼. 맞춰보고 안 맞으면 내 거를 버려야 돼. 빨리 버려야 돼. 네. 이게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자,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있어요.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리죠? 상담하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거든요. 뭘로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안에서 마음의 견고한 지인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 지인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나는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이 요새가 내 마음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좀 무너뜨려 주시도록,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전에는 말씀하면 자꾸 내 지혜를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짓눌렀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내 스스로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새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마음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힘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간절하게 5월 11일, 12일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크든 작든 자리하고 있던 진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되고, 바리새이나 서기관처럼 자칭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순전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